성경을 높이 드시고 저희들이 다 같이 믿음으로 저희들의 고백을 말씀을 듣기 전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좀 알러지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금 많이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아마 많이 읽으실 때 같이 힘껏 읽어주셔야 제가 빨리 코를 풀든지 빨리 물을 마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에 이렇게 부총장님이신 교수님이 이렇게 몇 년 후면 이제 총장이 될 수 있으셨는데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학년 때 가셨는데 4학년 때 러시아에서 소천하시고 학교장으로 이렇게 장례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때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를 은퇴한 후에 선교지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미국 와서도 그 결심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는데 단순히 그때는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선교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스에서 저희 교회로 오게 한 3년 전쯤에, 그러니까 달라스에서 저희 교회로 오겠다라고 결심한 직후에 사실은 이렇게 텍사스 남쪽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와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미 저희 교회로 오겠다라고 결심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 가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교회는 세워져 있고 반면에 변두리 지역이고 텍사스와 이렇게 멕시코 국경 지역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총기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목회자가 자주 바뀌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은퇴 후에 젊은 목회자들이 가기 어려운 또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곳에 그런 지역 시골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방금 그런 교회에 가서 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은퇴 후에 미국 내에 있던 선교지이든 아니면 해외 선교지이든 사역지에서 마지막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에 도달하니까 은퇴 후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조금씩 준비하려고 합니다. 2015년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직장인들은 평균 52.6세에 은퇴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최소한으로 한 달에 한 200만 원 가량의 이렇게 있어야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15년 미국 노동청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은퇴하신 분이 1년에 필요한 금액이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1년에 대략 한 4만 1,000불 정도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은퇴 이후에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부분만 해결된다고 해서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재정 이외의 것들이 저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것들이 필요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합니다. 여자가 나이 들면서 일반적으로 50대 이후가 지나면서 필요한 것 5가지가 있는데 건강, 재산, 딸, 친구, 강아지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반면에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동일하게 50대 이후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아내와는 조금 다르답니다. 아내는 건강, 재산, 딸, 친구, 강아지인데 50대 이후 남자들이 필요한 것은 5가지는 이겁니다. 처, 아내, 여편네, 할망구, 마누라. 50대 이후에 필요한 것 5가지는 항상 이것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은 다른데 은퇴 후에 다른 걸 집중하지 마시고 처, 아내, 여편네, 할망구, 마누라에게만 집중하시면 은퇴가 보장이 되십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십니까? 젊어서부터 미리 잘 보이셔야 됩니다. 늙으면 나중에 국물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 또는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리더인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세우셨던 창조 질서입니다. 남편이 존경받을 만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못났고 또는 어리숙하고 능력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리더십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리더십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때에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과 동일합니다. 사랑은 예수님은 남편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예수님은 남편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예수님은 남편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남편이 이 사랑을 회복할 때에, 남편이 아내를 향한 또는 자녀를 향한 이 사랑을 회복할 때에 남편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리더십이 회복될 때에 비로소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곧 가정을 살리는 남편입니다. 오늘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가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남편의 리더십을 회복할 때에, 다른 측면에서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할 때에 나오는 결과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베드로 역시 가정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단순히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도 가정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아내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에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난 주일 드리는 말씀과 오늘 드릴 말씀은 어디에만 적용이 되어지냐면 가정 내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적용해야만 합니다. 아내가 순종해야 될 사람은 자기 남편이지 남의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남의 남편이 보기 좋더라도 남의 남편만의 말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자기 아내이지 남의 아내가 아닙니다. 집에서는 자기 아내를 타박하고 구박하는데 남의 아내에게 잘해주시는 분들이 보면 간혹 계십니다. 큰일 나십니다. 아내의 순종은 자기 남편에게 하는 것이고 남편의 아내 사랑은 자기 아내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특별히 가정에게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이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는이라는 단어는 사실 히나라는 헬란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있는데, 하나는 목적을 의미할 때가 있고 다른 하나는 결과를 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때의 그 결과는, 또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목적은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3장 1절의 이는이라는 단어는 결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에 직접 이루어 주시는 역사는 이것입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단순히 아내들이 향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그럴 때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놓여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혼을 살리는 아내 또는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남편으로 믿지 않는 아내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믿는 아버지로 믿지 않는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는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가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믿는 아내를 통해서 자녀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믿는 아내를 통하여 믿는 남편이 생기는 것이고, 믿는 남편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7장의 이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에는 차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믿는 아내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구원받는 것, 정확하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기에 저희들이 약속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놓여져 있습니다.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를 사역하시는 최영기 목사님이 쓰신 한 칼럼이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려면이라는 칼럼을 주중에 읽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에 대해서 의외로 믿는 아내들이 구원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셨다라고 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남편은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푸념하든지, 심지어는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나오면 왠지 내가 불편할 것 같다라고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간청도 많이 했을 것이고 애교도 보이셨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이제는 지치고 포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말 안 듣는 인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한 어려움과 꿈쩍도 하지 아니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또는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의 자녀가 거룩하게 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믿는 어머니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결코 시건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아내에게,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시면 사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녀의 구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 분명히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전도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복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남편과 자녀의 생명만을 살리는 것이 어머니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어머니 본인의 생명까지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향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결혼을 하는 순간 아내들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니다. 한국에는 그나마 있을 때에는 그나마 갈 곳이라도 있는데,
뭐 뉴욕에만 해도 갈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커네티켓 여기에 보면 갈 곳도 없고 때로는 만날 사람도 없어 하는 부분들을 곧잘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어린 아이들과 있고 또는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는 옆에 있는 커리어 우먼들과 비교하면서 왠지 부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심지어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를 사실은 저희 교회 내에도 몇 분 계시다라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아니 정확하게 마귀가 그 지점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내로서의 삶 또는 어머니로서의 삶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소명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구원이 그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여기 보시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까? She will be saved. 그녀가 앞에서 말하는 여자들, 다시 말하면 아내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그의 해산함으로. Yet he will be saved through childbearing. 아기를 해산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녀 어머니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childbearing이라는 해산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기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15절 아니 2장 7절부터 나오는 부부와 관계, 특별히 아내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단순히 자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아내로서의 사명까지도, 역할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 자녀를 키울 뿐만 아니라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내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을 의미합니다. 아내가 아내로서의 사역을 믿음과 진실과 거룩함 안에서 감당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구원해 준다라는 이 말은 때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처럼 귀신 떠나가고 또는 병을 고칠 때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내의 삶이 온전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내로서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아내와 어머니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평안, 특별한 구원, 특별한 생명의 역사가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 풍조에 요동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로서의 자리는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아내로서의 자리는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능력이 있으시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은 아내로서의 사명이고 또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입니다.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반대로
남편으로서의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은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사역이 아닙니다. 저의 사역의 첫 번째 사명은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자리가 아닙니다.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자리는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저희들이 자꾸 오해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무언가 내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성취감을 누리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루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받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자리는 아내로서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자리는 어머니로서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자리는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자리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생명을 살리는 아내,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생명 구원에 있어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중요성은 사실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하와라는 이름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이 땅 가운데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 가운데에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구약의 족보를 보면 항상 누구가 몇 살 때 누구를 낳았고 몇 살 때 죽었다라는 죽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직후에 죽음에 대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진 직후에 아담의 행동이 사실은 의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죽음이 선포되어졌는데 갑자기 3장 20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말을 합니다. 아담의 이 행동은 사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일반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릴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나아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때에 비로소 잃었던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성경,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깨뜨렸고 나아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잃었던 생명을 어떻게 되찾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명 회복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생명 회복은,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지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구원의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남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가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다름 아닌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뱀의 머리는 완전히 깨뜨려졌고, 여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는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구원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의 입장에서,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뱀은,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아내에게 공격의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러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어머니가 가져야 감당해야 될 모습은 원수 마귀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에 보면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 가운데에 다른 분들은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어머니 날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셨나라는 것을 찾다가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잠시 들었습니다. 잠언 31장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을 할 때에, 현숙한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여인 또는 성숙한 여인, 무언가 온유하고 겸손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신사임당 또는 현모양처를 저희들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성경이 good wife 또는 excellent wife, a wife of noble character, 좋은 고귀한 성품을 가진 아내,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부분 자녀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31장에 저는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여기서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현숙한 아내가 되시고 나는 현숙한 아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현숙한 아내가 되고 싶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현숙한 아내가 되고 싶다가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현숙한 아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하일인데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대단히 특이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또 이 말씀에 보면 잠언 31장 10절에 사용된 현숙한이라는 단어가 지금 노란색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실은 현숙한이라는 단어를 거기만 노란색으로 칠하려다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단어일까라고 사지선다를 한번 내어드렸습니다. 뭐냐면 현숙한이라는 단어가 지도자, 용사, 장인, 비천한 자, 이 네 개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한번 사지선다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현숙한이라는 단어가 지도자와 같은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안 드시는 분은 한 분 계십니다. 예, 현숙한이라는 단어가 용사다라는 뜻이다. 한 분, 두 분. 예, 현숙한 단어가 장인, 이렇게 능력 기술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장로님 손 드신 겁니까? 예, 귀를 기울이신. 근데 예, 한 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비천한 자다, 겸손한 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머지는 1번부터 4번까지 다 포함하시는 겁니까?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2번 용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현숙한이라는 말은 능력, 힘, 권세, 파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 3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할 때 군대라는 단어가 현숙한 여인의 현숙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저희 아내들이 되어야 될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는 어떤 여인입니까? 용맹한 여인, 군사 같은 여인, 힘이 있는 여인, 대략 심지어는 바벨론 군대 같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점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번역자들은 헬라 히브리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용맹스러운 여인이 누구겠느냐라고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여인의 용맹이 발휘되는 곳이 어디냐면 잠언 31장 10절 이후에 보면 남편과 아내, 자녀와 어머니 사이의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가정은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편과 자녀가 저희 아내가 무찔러야 될 적이라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라고 아내와 어머니에게 용맹스러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15절과 19절 20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용맹스러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원수 마귀와 가정을 깨뜨리는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어머니와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잠언 31장 10절에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어머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어머니가 다름 아닌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러한 저희 온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위를 좁혀서 어떻게 남편을 살릴 수 있는 아내가 될지 조금은 구체적으로 짧게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남편을 구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우선 남편과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은 아내와 어머니의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와 어머니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을 말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절대 말로서 남편 못 바꿉니다. 절대 말로서 자녀들 못 바꿉니다. 남편과 아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예외적인 말이 한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남편이 그나마 조금은 바뀌냐면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에 그나마 남편이 조금은 바뀝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제가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에 남편들은 사실 그 가운데에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내의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내가 변화된 모습을 볼 때에 남편은 비로소 그 아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목사님이 쓰신 칼럼 중에 동일한 언급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아내들이 왜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을 설득 못 시킬까를 고민하다가 내리신 결론이 아내의 삶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결론 내리신 것을 읽었습니다. 변화가 있기는 있는데 교회 자주 가는 변화만 있더랍니다. 변화가 있기는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자주 매주일 만난답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고 또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주 만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남편들의 반응은 뭐냐면 왠지 모르게 아내를 교회에 뺏겼다라고 생각하고 섭섭해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오히려 가지기 쉽다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에 갈 때에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가 집에를 갈 때에 저희 전도사님이 때로는 외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신경질을 냅니다. 왜 외출을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그 시간 잠깐 외출하는데 왠지 제가 집에 갈 때 저희 전도사님이 없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나가지 말라라고 저도 간혹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는 남편은 오죽하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것은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남편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좋은 말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남편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음식이 더 맛있어지고, 예수 믿었더니 집이 더 깨끗해지고,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내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비로소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남편 역시 동일합니다. 남편도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보여주신 광고 한 편을 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설교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남편들이 주로 아내를 보는 모습입니다. 나갈 때 자고 출근할 때 자고, 물론 미국은 조금 상황이 다르겠지만 출근할 때 자고 또 퇴근할 때 쉬는. 근데 가만 보면 그 뒤에서 수고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때로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이라는 찬양을 하고 잠시 기도할 것인데, 오늘은 어머니를 위해서 또는 아내를 위해서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들 하시고 헌신들 하십니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또는 아내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어떻게 저런 모든 일들이 다 감당할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종종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머니에게 또는 우리의 아내에게 힘을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저희 기도하시면서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정말 많은 수고들과 헌신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미국에 계신 어머니들을 보면
동일하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또 가정에서는 또 자녀를 키우고 또 남편 뒷바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 그대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을 저희 성도님들을 보면서 곧잘 제가 뼈저리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은 저희 어머니와 아내를 위해서만 기도하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힘들거나 피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머니 또 귀한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오늘은 어머니와 아내만을 위해서 잠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머니와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을 쓰며 애를 쓰는 저희들의 어머니와 저희들의 아내를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아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안에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각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아내를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의 어머니를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아내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위로로서 이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며 앉았던 자리에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어머니, 생명 살리는 아내, 생명 살리는 자기 본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주의 성도님들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온전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주님, 원수 마귀가 생명 살리는 아내와 어머니에게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것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강한 어머니, 원수 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머니, 아내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변함없이 뒤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을 쓰며 애를 쓰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저희들이 사랑하는 여성도님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온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온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